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에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생각하시면 귀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변화산에 관한 말씀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 이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주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기적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배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뭘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 신앙,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할렐루야. 바뀌어야, 체질이 바뀌어야. 그래서 베드로 여기 말씀해 보면 엿새후라 그랬는데 뭔 다음 엿새후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너희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엿새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해서 너무 훌륭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은 참 그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건데 다음에 더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내가 지도자들한테, 이 땅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 갖고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말 표현해 보면은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막 꾸짖잖아요. 그죠? 꾸짖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무슨 어른이 애들 가리키듯이 그렇게 가리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단히 뭔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 나 넘어지게 하는 자다. 고맙지 물론.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주겠다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일 있고 6일 후라는 거예요. 엿새 후에. 엿새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숫자예요. 엿새가.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7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8로 넘어가야 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적은 거예요. 그 적은 것에서부터 채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의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건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정신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근데 그런 것만 있냐? 아니죠.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고, 여러분이 진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랑거리가 넘치고,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자,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신령한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따로 데리고 가셨대. 이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자들을 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데리시고라고 하는 것은요, 데리고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안아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다시, 뒤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페로라고 하는 것은 참다, 견디다. 그러니까 짊어지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이게 요 개념인 거예요. 페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뭔가 화려한 것 같고 특별 대우 받는 것 같고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영광스러운 거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고 놀라운 것을 본 거고 남 모르는 거 다 아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가 훌륭한 거냐?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을 다시 감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하라고 하는 게 다시고, 위로고 다시고 그리고 뒤로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시작하지. 그럼 위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와 제물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셋을 하나님께 제물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그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육에 속해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다시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보는 자리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이건 뭐냐 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착실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로 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꼭 쥐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예수님 그렇게 변화되셨는데 그 모습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 진짜예요. 이걸 이야기하도록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럼 왜 셋이냐는 거야.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에, 물론 꼭 이렇게 목이 베어서 순교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반모섬에 갔다가 순교나 마찬가지지. 거기에서 개요한계시록을 쓰고 마지막까지 90 몇 살인가 그때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마지막 제자란 말이에요. 순교하는 마지막 제자. 그리고 베드로는 열쇠를 줬잖아. 전국 열쇠. 그래서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3,000명이나 돌아온 거야. 이게 처음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은요, 처음과 끝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대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무슨 기적을 체험하거나 어떤 좋은 하나님 좋은 거 주셨으면 남이 이거 내가 자랑하는 것 같고 내 거예요. 왜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을 바꿔야 돼. 나에게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게 이런 교만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 3명만 데려갔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야? 왜 이 사람들만 특별 대우해? 특별 대우가 아니고 특별히 십자가를 더 먼저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뭐야? 특별한 사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야. 복음으로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은 더 많이 증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 이렇게 받았다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제자들도 이거 받았으니까 나 특별하게 이렇게 니네들보다 특별하게 대우받는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조금만 잘해줘도 내가 무슨 뭐 하는 양 생각하고 그냥 의시되고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아니까 이렇게 이끌어지면서 점점 더 뭐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교만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차마 겸손해진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교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인 거야. 그러니까 말해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할 때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셋만 특별한 대우받은 게 아니고 특별히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게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변화되셨어요. 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서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보다도 부활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이 완전히 계속 계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모습도 있지만 그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만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 뒤에 있는 모습은 부활의 모습이고 영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야. 이 실제로 나타날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대.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있잖아요. 제가 빛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직접 비춰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적으로는 일어나지만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도, 메타라 그래, 그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메타라고 하는 것도 바뀐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페이스북이었나 뭔가 그게 이제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트위터인가 하여간에 몰라. 저는 그런 거 SNL인가 SNS인가 그거 안 하니까 모르는데, 하여간에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원래 숨겨져 있었는데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부터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비단에서 그 옛날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드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옷이 휘어졌다는 거야. 옷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성도들에게 빛난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입혀주실 옷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그 옷은 빛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게 아니야.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율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내가 말하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나에게 지시한 거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그 뜻을 사람들에게서 넓혀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게,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는 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걸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내 안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일꾼으로서, 전도자로서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을, 거듭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신령한 은혜의 자리, 얼굴을 비추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이 광채가 났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십자가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 또한 주님이셔 부활 시에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부활의 형상을 우리의 육신이 말이죠 올라가서 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고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영광의 모습을 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늘에서부터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예수님과 한 칸 말씀하시고 있다가 야, 나 모세야, 나 엘리야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건데, 여러분, 이게 천국에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혜의 한계가 딱 열리기 때문에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지, 충성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면류관들, 그런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면류관들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서로들 그게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셨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곧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모신 곳이고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기에 임한 거. 여러분,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그럼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주셨다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천국이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말씀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보면은 두 증인도 똑같아. 그래서 모세와 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불의 기운으로 다 태워버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있는데 갈대 같은 자를 가지고 측량해갖고 안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말씀 갈대 같은 자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그게 핵심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못 오셔갖고 하는 경우는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고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기도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다 주께서 다 보세요. 그 힘을 주셔갖고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완품이 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더하기가 돼야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더하기가 돼야지. 이걸로 됐어, 이게 그러면 점점 더 밀려나요.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신앙을 그렇게 갖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했던 그 모세의 사역.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중에 또 한 사람은 뭐냐? 그것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대. 그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은 구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가 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역이 그 사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옛날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지막 때에 있는 두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예배 신앙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말씀의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 사역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인물은 바뀌죠, 시대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시대마다 다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바뀌는 게 있냐? 바뀌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 주신 약속대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난 구름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전매 특허예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시내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증언된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못 갔어. 우리를 이제 다시는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왜? 엄청 두렵잖아.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율법을 어겼을 때에 있는 형벌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니까 천둥 번개 가운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말씀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나지. 왜? 천둥 번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도 하고 구원의 빛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 아래에서 받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은 빛난 빛이고 그 구름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구원의 행복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고 영생의 빛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난 구름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뭐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라 그랬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도 똑같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게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받을지어다. 구원의 영광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광이냐고 그게. 영광이라고 그런 건 구원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입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또 일어나서 자랑하면 더 좋고 미리 가불로 빼와도 괜찮아. 기도가 미리 가불로 빼오는 거 아니에요. 된 줄 믿고 기도하라며. 그게 가불이지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누가 옆에서 그랬다고 그래도 내가 그걸 좀 빌려와서 나도 좀 빌려서 쓰면 안 돼? 빌려와서 아무개가 이렇게 은혜 받았대. 아무개가 이렇게 잘 됐대. 아무개가 이렇게 저게 됐대. 얘기하면 주께서 나한테는 안 주시겠냐고. 빌려다 써도 돼요. 가불해서 써도 되고. 그러면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앞서가는 거야. 그럼 우리의 말한 것 때문에 뒤따라오는 것은 그 말한 대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문을 닫고 목사님 체면 깎고 성도들 민망하게 말이지. 그 안 좋은 것들 왜 없겠어? 그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교회가 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어? 성도들 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참 꼴 싸우는 게 왜 없겠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런 오문을 나한테 다 뒤집어 쓰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응?
좋은 얘기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가불해서 쓰란 말이에요. 빌려서 쓰고 남 받은 은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옆에 사람한테도 줬지. 그 사람 혼자 가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에 준 거는 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라기보다 뭔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는 좀 필요해. 저 사람도 받았어? 그럼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질투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나한테도 주시려고 먼저 열어주신 거야.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저 사람한테 주었으니까 조만간 나에게도 오겠구나. 응?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교회에 열어주셨군요. 나한테도 주시겠군요. 이게 사단의 역사를 받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져. 뭐냐? 어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은혜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무슨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현상이 나타나도 사단의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남들은 안 받았는데 나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남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래. 은혜도 안 받은 사람이 병 고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래. 은혜도 안 받은 사람들이 뭘 기도를 하냐. 그게 아니지. 주께서 나한테 만약에 병 고칠 은사를 주셨으면 교인들한테 열어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꾸 이게 말이 다른 얘기가 많이 들어오네. 자, 여기까지. 오늘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래서 결국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때 모세가 하는 얘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말을 얼마나 안 들었는지. 모세가 내 말은 안 들었지만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그의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럴 때에는 못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그냥 읽으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께서 손을 대셨대. 이거 병자도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영광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근데 아직 제자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갖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불신앙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어.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난 새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